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다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네 물을 제물원에 드리려거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청중들에게는 말씀에 들을 귀를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일깨우시사 천국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와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사도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4장 16절은 마태복음의 서론으로서 저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사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거한 끝날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으나 그 누구도 왕께 나와 경배하지 않았으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만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왕께 경배하기는커녕 도리어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이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박해를 받아 애굽으로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피하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이야기가 서론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서론이 지금 2장까지입니다. 3장, 4장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3장에서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며 왕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왕으로 임명받으셨습니다. 천국 왕으로 임명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에도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박해를 피해 변방 갈릴리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피하심은 오히려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성취됨 같이 이방 백성들과 같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반복이 됐습니다. 여기가 서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17절부터는 본론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본론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마태가 소개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으나 그 백성들에게 영접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방인과 또 이방인과 같이 취급됐던 그 변방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비쳤던 것 같은 이 일들이 지금 확대되어서 자세하게 더 설명하는 것이 본론의 내용입니다. 자, 4장 17절 본론의 첫 시작 말은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후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거기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천국의 토대를 놓으셨고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증거로 천국이 왔다는 증거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은 구약에 다윗 왕조가 없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도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는데 먼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인 너희들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왕이신 예수님이 전한 천국의 복음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그 왕의 말에 순종하면서 따르고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 천국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 백성들을 보고 천국 백성이 행한 이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이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천국 백성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을 얘기하신 후에 이제 5장 17절 이하에서는 그러면 이 천국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법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천국 법을 선포하시는 이 부분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의 시내산 언약 체결과 신명기에서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었던 그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이 된 그들에게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여기 이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설립하십니다. 그러니 그 천국 백성에게 마땅한 그 합당한 천국의 법을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신명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가 배경이 되는 이유는 출애굽기의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출애굽기의 율법에 쭉 거기서 뭐 십계명을 비롯한 이 율법의 내용들을 하실 때는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선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때 율법을 재해석해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던 출애굽기의 그 율법과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선포했을 때 율법엔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재해석해서 선포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재해석해서 그 백성에게 맞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근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다른 점은 모세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완성이
구약의 법을 폐하심으로 없애고 완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시키시냐면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법은.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모세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지 않았냐. 근데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통해 가지고 그 모세의 법을 완성시키셨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면 지금 뒤에 설명하는 것도 모세의 법을 다 새롭게 나는 너희 기르느냐 하면서 바꿔주고 계시지 그것을 지키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뒤에 우리 복음서에서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셨을 때 율법을 어기시는 일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 제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왜 율법을 어기느냐 하면서 이것으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느냐? 이전에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새롭게 선포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다르신 점입니다. 이전에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천국 왕으로서 그 새롭게 선포하심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 백성들은 구약의 옛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새로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구약의 옛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고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고려의 법을 따라 살다가 이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으면 조선의 법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천국의 율법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셨고,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라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들 그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 그랬는데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착한 행실이 16절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착한 행실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확실하게 행하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이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세워졌으니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완성될 천국에 낙오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왕으로 오셔서 임명받으시고 이제 산에서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언제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 때, 완성 때까지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이지 말고 이 의를 행하면서 정체성과 사명에 맞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앞으로 완성될 천국에서 낙오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셨을 때 천국의 율법으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까지 지금 살폈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금 설명드린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놓쳐버리고 본문을 보시게 되면 조금 문맥이 강조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21절 이하부터 5장의 마지막 절인 48절까지는 예수님이 왕이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천국의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하셨다는 그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그 규범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를 설명하셨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규범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총 5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이 특징은, 이 설명하시는 방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율법에선 이렇게 말하셨으되, 이렇게 먼저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말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옛 율법을 새로운 천국 백성의 법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고 계십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21절부터 26절을 보실 건데요. 이는 구약 율법의 6계명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천국 율법의 끝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 부분이 마지막이 결론이죠. 그래서 이 결론이 천국 율법의 또 그 중요한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인데 이걸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건 할 텐데 이 핵심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43장 3절부터 48절은 원수에 대한 얘기죠. 너희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자에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는 이방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구별 없이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천국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천국의 율법들은 전부 사랑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5가지 예를 들면서 더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억하시고 오늘 부분은 사랑 안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구나, 이것을 유념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중에 6계명입니다. 이는 구약의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규범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공동체 규범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아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배경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부모를 죽인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실수로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서 이 살인에 대한 이 계명을 먼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힘없고 약한 자까지라도 또 부지중의 함을 통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의 원리구나, 구약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22절 이하를 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구약과 지금 대비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전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파격이었냐? 산상수훈이죠. 지금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끝부분인 7장 28절과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모든 얘기를 마치시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기 권세를 가르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파격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랍비나 바리새인들, 선생님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또는 모세의 율법에 말하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법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근거로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면서 자기 권세로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느냐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자기 권세로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금 파격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질서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는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신 이는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전권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천국 왕으로 지금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선포했었던 모세의 율법을 바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천국 왕의 권세로서 지금 6계명을 바꾸고 계시는데 어떻게 바꾸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라가는 히브리인들의 욕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어리석은 자 또는 무가치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좀 히브리 사람들은 욕이 좀 많이 발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순화된 욕이죠. 우리나라 말들의 욕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참 의미들이 어이구 살벌한데 여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나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 자, 이것은 전부 다 비슷한 것을 3번 이렇게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는데,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건가? 형제한테 화내거나 욕하고 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하냐? 지금 우리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잘못된 해석, 오해한 해석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틀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사람을 때려서 칼이나 흉기나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이런 죽이는 것을 금한 것이다. 모세 율법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보다 더 크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의 깊은 정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면서 살인은 여러분 살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음의 분노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내거나 이러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깊은 정신을 드러내 계시기 때문에 살인의 출발점과 같은 동기를 유발하는 화를 내거나 정신적으로 분노하거나 또 어떤 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금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들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 말들을 지금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모세 율법에서는 물리적인 살인만을 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며 화내고 욕하는 것도 이것이 살인을 유발하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금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런 영언법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오해한 부분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했었던 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살인이면, 욕하는 것이 살인이면, 여러분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화낸 사람 없을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만 제외하고 예수님한테도 적용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공생애 동안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화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해가지고 욕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뭐 깡패는 저리 가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사렛의 몽키 스패너 하면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폭력적이신 예수님이셨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격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화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화내셨단 말이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같이 그 가르침으로 영언법으로 이 물리적인 살인이 아니라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살인과 같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해설하게 되면 이 법은 누구에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우린 지킬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지키면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만 지킬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오직 예수님만 지킬 수 있다라는 이 지금 그 전제를 깔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경우에서도 성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불교와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불교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치게 만들고 살인을 만들고 뭐하고 하니까는 그런 자기의 모든 욕망들을 싹 다 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탈을 가르칩니다. 해탈.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지금 노하거나 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형제에게.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고 욕함을 통해서 언어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가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이기.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천국 백성에게 주신 천국의 복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천국에 들어온 이 천국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같은 형제한테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있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또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형제 자매한테 이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당연히 분노하면서 화내고 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데 반복을 하실수록 어떻습니까? 그 말하고자 하는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를 어긴 자는 심판을 받아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천국 반대. 천국에서 제거될 것이다라는 지금 것입니다.
아까 있었던 20절에서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이하에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떠올랐으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해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뭐 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으로 치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구약 배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떠니까? 매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 백성이냐면 하나님 나라 장자 백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구별해서 아예 레위 지파를 따로 떼가지고 이 일들만 이렇게 봉사할수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것인데, 예, 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형제가 고발하여서 재판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 것이다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지금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을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갚는다라는 건 무엇을 하냐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그 문화라는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형제한테 잘못한 것 또한 하나님께 잘못한 그것을 빚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서 또 나올 것인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빚진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빚진 것으로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빚진 것, 형제한테 잘못한 것들을 지금 화해하고 이것을 갚고 정리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결단코 네가 그 감옥에서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소위 살벌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신약에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이 천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되고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 천국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천국 왕으로 지금 사역하시면서 이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작하신 이 천국이 이제 시대를 지금 걸쳐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냥 내어진 것이 아니고 화목제물로 들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백성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천국에 들어온 것은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 있었던 남은 자들,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살았던 우리들한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천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작하신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주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천국을 기다렸던 자들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었고 저 변방에 먼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시작하신 천국 백성의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나 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오신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나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 혈연 관계로 전혀 섞이지 않은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생각하는 것들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사람도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가 없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서 모여서 지금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주님을 대항하는 그런 원수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에 어떤 그 딱 정해진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어린아이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어른처럼 행하라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딱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몇 시까지 이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딱딱딱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은 이 아이는 착한 아이니,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나라가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새롭게 더 지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화목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로운 바리새인들보다 서리가인들보다 나은 의인 것이고 이게 곧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착한 행실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하신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시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를 그걸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망 들으지 않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이 지금 천국의 계명을 주실 때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으로 이 복음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형제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적용하자면 우리 차암의 기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들 다 있으시죠? 주보에 보시게 되면 우리 차암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차암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깨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이웃,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만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요만큼만 의식주 정도만 해결해주면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까? 학원을 한 개만 보내면 되고 3개, 4개 보내면 돼야 되는데 한 개만 보내면 이 자녀를 덜 사랑한 것입니까?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엄청난 폭넓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형제에게 원망되는 일은 뭡니까? 이 사랑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 결핍한 것,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쉬운 일이었다니까요. 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 부분만 딱 지키면 나는 율법을 다 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표준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품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도 저 부족해 보이고 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와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이 형제 자매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사랑으로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그 형제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얘기하지 않죠.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하라.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과 화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주보를 보시게 되면 성찬 예전정에 성도의 소식 전하고 사랑의 인사가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끝나고 인사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랑의 인사를 드렸습니까? 이때라도 그 형제 자매한테 지난 시간에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면 안 됐었는데 왜 이 말을 해서 형제한테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마음들 또 어떤 이 사랑의 마음이 흠칫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사랑의 인사를 그 시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 된 후에 와서 우리가 헌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겠지만 이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게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함을 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남보다 더 못되게 굴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한테 많이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화 안 낼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바깥 나가서는 깍듯하게 예를 갖춰서 할 겁니다. 근데 부모한테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끼리 다른 사람한테는 깍듯이 대합니다. 근데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형이 되고 한 형제자들끼리는 함부로 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형제를 아프게 한다면 이 형제가 원망되는 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이 25절에 고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고하시죠. 천국에서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셨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의 지체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혈육 간에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천국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할 조건과 자격이 갖춰져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항상 짐이 되고 어렵게 했을지언정 그것을 연약한 부모가의 마음은 그런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자녀이기보다 더 연약해서 자꾸 뭔가 힘이 되고 그런 자를 더 사랑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백성이며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그런 신실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